오늘 이 저녁에는 선택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1년 3개월 동안 사사기 말씀으로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미가 집의 이 신상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종교적인 타락이죠. 미가의 집에 그 신상과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이동 중에 그 집에 있었던 신상과 제사장을 끌고 가는, 훔쳐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당시의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 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까지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 가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이처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결국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평화를 공포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누가 시켜서 평화를 지금 공포하게 한 거예요? 온 회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베냐민과 그만 싸워라, 평화를 공포하게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으니까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를 공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전쟁을 할 때도 그러더니만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공포하는 것도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그들이 선택해서 취한 행동이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공포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게 옳다 여겨지니까.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선택적 정의일 뿐입니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해서 정의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속하고 그들을 옹호한 베냐민 자손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죠. 또 하나 맹세한 게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이겠다라고 이 두 가지를 맹세했어요. 그것이 옳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베냐민과 전쟁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 여호와 앞에 모이러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세까지 한 거예요. 자신들이 엄청 정의롭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뿐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소견에 따른 선택적 정의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요. 오히려 불공정일 뿐입니다. 나는 정의를 행한다고 열심으로 하지만 선택적으로 내 신념에 옳은 선택적으로 정의를 행할 때는 오히려 그게 부당한 거예요. 불이고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선택적 정의를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살려둔 처녀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칼날로 무려 12,000명을 보내서 칼날로 그들을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합니다. 왜? 자신들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맹세하기를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크게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자신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저 불의한 자들을 치러 가는데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의의 편이 돼서 이스라엘의 불의한 일을, 불량배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크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무려 12,000명을 보내서 다 죽이게 하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칼을 들 수 있는 용사나 남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칼로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이때 데리고 온 여자 400명, 처녀 400명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거죠. 이 여자들을, 처녀들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죽이지 않고 실로로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자손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남겨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죠. 부녀든 어린아이든 다 죽이는데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일부러 살려서 데려오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처녀만 살려둔 거죠. 이게 선택적 정의예요. 자신들은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극복할 절묘한 비책을 냈다고, 자신들이 정의를 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선택적 정의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결코 정의와 공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일 뿐이죠.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는 불공정한 거죠. 그런데도 문제는 자신들은 몰라요.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불의와 불공정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의를 지켜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 일을 어찌됐든 해냈으니까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 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정의의 큰 함정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게 하려고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신들이 맹세한 것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의로운 거예요. 얼마나 정당한 거예요.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맹세를 어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아주 중체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해낸 두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열리죠. 이때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그예요. 하그. 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에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3대 절기, 큰 명절이죠.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서 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모든 남자는 매년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죠. 모든 남자가 이 명절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축제예요. 잔치예요. 당시 실로에 이와 같은 잔치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막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보이러 실로에 큰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걸 보거든 나와서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 각 사람마다 한 사람씩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온 나라의 축제 기간에 강제로 여인을 취하여 가라 라고 공공연히 제안한 거예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여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이 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와서 시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아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발 어떻게 좀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했지만 그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멀쩡한 남의 집 귀한 딸을 강제로 탈취해 가도록 보쌈해 가도록 자신들이 길을 열어줬으면서도 그를 따지러 온 시비하러 온 그의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맹세를 어긴 꼴이지만 우리가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니 이런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억울해서 죽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방법을 내서 귀한 우리 딸이 막 이런 일을 겪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정하면서 비로도 이게 용납이 되지 않을 일인데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니.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자신들은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옳은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이나 불공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빼앗겨서 맹세를 어기게 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모른 척 해주겠다.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너희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딸을 빼앗긴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는 이만큼 정의를 행하고 우리는 이만큼 자비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선택적 정의를 행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은 옳아요. 절대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줄도 몰라요. 근데 언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에는, 왕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돼요. 이게 선택적 정의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여기고 확신하고 신념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 뿐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정의를 외치고 공정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여호와의 율법을 따를 때에만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늘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렸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도 그렇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을 쫓아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저를 죽이면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옆에서 신하들도 계속 얘기해요. 죽이면 이제 내가 편하게 쫓기지 않고 왕이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도망 다니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정의를 따라서 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기며 자신의 신념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정의를 선택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 정의를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며 맹세까지 하고 달려든 일이 어떻게 됐어요? 야베스 길라 타인의 생명들을 칼날로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며 맹세까지 하고 달려든 일이 남의 귀한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게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라고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일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법 앞에서도 한 번도 법에 저촉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의 입술로 읊조림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혼탁한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아무리 정의를 추구하고 외치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선택적 정의일 뿐이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